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의 무기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여겼던 창작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의 도전이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우의 수가 가장 많은 바둑에서 이제는 인간은 더 이상 인공지능의 적수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자동 번역 프로그램에서 지금은 비록 정교함에서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인공지능의 속도를 인간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번역기는 영어 설교문을 불과 5초도 안 되어 번역해냅니다. 영어가 짧은 저는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산업혁명 시기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기계 파괴 운동인 러다이트 운동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은 단순히 우리의 일자리만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자칫 우리를 인공지능에 예속시킬 위험에 빠뜨립니다. 이제는 거의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 매트릭스 시리즈와 터미네이터 시리즈는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회가 만들어내는 디스토피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화들에서 인간은 자기 결정권을 잃어버리고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끔찍한 미래 사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들이 개봉될 당시만 해도 단순히 상상의 세계라고 여겨졌으나 지금은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우리를 위협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군가가 악의적인 생각으로 인공지능을 장착한 가공할 만한 무기를 만들어 인류 생존을 위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므로 사회적으로 큰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상의 세계가 아닌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은 인공지능을 통제할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의 등장은 우리의 일자리뿐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난 스티브 호킹 박사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인공지능의 등장은 자칫 악마를 지옥에서 불러내는 것과 같은 위험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공지능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위안을 가져다 줍니다. 시 117편은 단 2절로 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이지만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물질 힘과 용기를 줍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그 어떤 도전과 위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이 우주에서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넉넉하게 이길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진리를 로마서 8장에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였고,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단언해 주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전이 거세질수록 우리가 회복하고 강화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 것은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는 21세기 우리를 예측이라도 한 듯이 정확하게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전도를 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또 인공지능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이길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인도함과 감화 감동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지적 능력으로는 인공지능을 이제는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지만 인공지능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떠나서는 정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이 우리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고 우리의 생존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의 토대인 것입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영성을 깨닫고 영성을 강화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